아멘. 올 한 해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예배를 섬길 때 이 찬양이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고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1년 내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게 되면 뭔가 새로워져야지 새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달력을 걸고 새해 다이어리를 펴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새로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가 변하고 뭐가 달라져야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단지 시간이 흘러 2025년이 가고 2026년이 왔다고 해서 저절로 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그 옷 속에 있는 몸이 씻지 않은 상태라면 그 옷은 금방 더러워지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묵은 감정이 아직도 있다면, 또는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2026년이라는 숫자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2026년 우리 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조금 전에 읽은 두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용서가 왜 사랑의 시작인지, 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때 우리가 용서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2026년도에 우리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절별로 각각 용서가 과연 무엇이고, 용서를 어떻게 실천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한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애쓰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 낙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함도 없이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이런 큰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라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바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냥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회개, 전인격적인 회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들의 삶의 전부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비단 성도들만이 아니라 아직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보이는 마찬가지의 반응입니다. 내가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예전에 죄의 습성을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당에 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핑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그가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어떤 핑계,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너그럽다라는 말의 원뜻은 풍성하다, 곱절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마음은 너무나 풍성한 마음이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갑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니 어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는 작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이처럼 크고 넓은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혹시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실수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너그러우신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2026년을 시작하는 새 출발하는 우리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탕진해 버렸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 작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마음과 달리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동구밭까지 달려나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럼 당시의 문화에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신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자녀의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너그럽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크게 본다면 앞부분 1장에서 3장까지에는 교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실천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꼭 제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들은 옛사람의 특징이자 공동체를 파괴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독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약이 되는 좋은 음식들도 있지만 내 몸의 건강을 해치는 독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의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디톡스라고 부르면서 우리 몸의 독소만 잘 없애도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도 이런 독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소가 무엇입니까? 31절을 보면 악독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 삭혀진 미움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이 쓴뿌리로 가득 찬 상태, 그것이 바로 악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노함과 분냄이라고 기록합니다. 노함은 화가 불같이 폭발하는 것이고 분냄은 그 화가 내면에 자리 잡고 지속되어지는 적개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쉽게 너무 급하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난 마음을 풀지 못하고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함과 분냄이며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는 독소들입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독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면의 분노가 말로 표출되어서 남을 헐뜯고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버려야지만 너희가 살 것이다, 그것을 버려야지만 너희의 마음이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버리라라고 하는 명령은 동사입니다. 들어올린다, 치워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는 그것을 밖에다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섭섭했던 일, 누군가에게 들었던 비난의 말, 억울했던 그 감정의 쓰레기들을 2026년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끌어안고 보호하고 지켜야 할 우리의 보물의 마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쓰레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안고 살면 내 영혼에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다 버리고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종차별에 반대하다가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옥살이였고 정치적인 박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그가 석방되는 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자기를 가둔 저 백인들을 통쾌하게 복수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취임식에 자신을 감옥에서 감시했던 간수들을 초청했고, 그리고 자신의 곁에 귀빈석에다가 그 간수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올 때 나의 고통과 증오를 그곳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만약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설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 밖에서도 여전히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위해서 미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미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미움에서 벗어나와야지만
그 감정의 쓰레기를 우리가 온전히 버려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감정의 쓰레기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치유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비어져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우리가 채워야 할 세 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려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용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라고만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조건이 없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희생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용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과를 안 합니다. 용서할 만큼 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을 둔 용서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는 그 사람이 이런 내가 기대하는 만큼 변하면 내 용서가 완전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대방이 변하면 이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용서할게요. 그럼 그 마음 결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무한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겠죠. 그 흘러나가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은혜가 되고 은혜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실천해야 될 용서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미운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기에 저도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용서의 은혜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화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인공지능 AI로 만화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자녀가 7남매입니다. 제일 큰 자녀가 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고모가 되겠죠. 큰 고모님이 초등학교 다니기 전 어린 시절부터
아래로 있는 6 동생들을 돌보면서 부모님의 농사를 도와야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던 어느 해 가을에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에게 운동회가 얼마나 큰 기대가 됩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운동회에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오늘은 추수할 때가 되어서 배배기를 해야 되니까 학교에 가지 말고 점심을 준비해서 논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날 같으면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나 봅니다. 농사일 도우라고 오라고 하면, 준비하라고 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입이 한 발이라 나왔지만 부모님 말씀이니 준비되어진 칼치로 찌개를 맛있게 끓여서 점심시간이 되었고 논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과 일꾼들은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고모는 밥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온통 운동회에 못 가게 한 부모님을 향한 불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운 마음이 가득해서 한쪽에 멀찌감치 않아 시위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어머니가 와서는 억지로 보내서 밥을 먹입니다. 분명히 자신이 만들어 온 갈치찌개인데 먹어보니 그렇게 맛있더라는 겁니다. 아침도 굶고 식사 준비하느라 힘들었으니 배가 고팠던 것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밥을 다 먹고 나니 어느새 미웠던 마음 다 사라지고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사랑의 마음은 또 무엇입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불리 먹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화냄과 악독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은혜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혹시 아직도 쓴뿌리와 미움의 돌멩이들을 마음에 가득 쌓아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돌멩이들을 치우지 않은 채 버려두면 언젠가는 그 돌멩이들로서 누군가를 향해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돌멩이들을 치우지 않고는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있는 그 돌멩이들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의 씨앗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자라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복이 흘러나갈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으신 것이 나가게 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2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허물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내 곁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때로는 가족을 용서해야 되고, 배우자를, 성도를,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돌아가는 길에, 혹은 오늘 저녁에 가정에서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아두었던 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꺼내보십시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 그때 2026년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해는 새로워진 우리, 새로운 시간을 살게 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하여 실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사랑과 용서로 묶인 것을 풀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희망찬 새해를 주시고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그리고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용서를 통해 치유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적의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